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5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13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잘 보고 계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갖는 것까지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지혜 말고도 부귀와 영화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고 오늘은 이 지혜로 통하여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명철을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늘 맑은 상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도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에 이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 대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솔로몬이 구한 것 외에 다른 것들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주셨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솔로몬이 이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참 영특하게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6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5절의 하반절에 시작이 되죠.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에게 그에게 주셨나이다. 왕으로 주셨다라는 얘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다. 셀 수가 없다. 기록하기조차도 어렵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종에게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앗아가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분별하여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나님은 칭찬의 이 모든 내용들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행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예배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입니다. 여기 한번 밑줄 치세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즉 과거에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분량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만큼입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통하여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이 정도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무슨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가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가 되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1부 예배, 2부 행사 이런 것들로 우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것이 기본인 겁니다. 이처럼 순서지에도 그런데 우리의 생활도 똑같이 계획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00번째의 모든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솔로몬은 아이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것들을 분명히 잘 알려주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마치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너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각가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모든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내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주셨고 배움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재능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사랑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능하게 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만나고 지낼 수 있다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배로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그 예배 안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예배 안에 얼마나 희생이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큰 은혜를 입고 있다, 누리고 있다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밑에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인생과 세상에 관한 지혜가 담긴 잠언을 3,000개 말했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으며 초목과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한 지식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가진 최고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상 물정을 많이 아는 것보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가질 때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 공감하는 지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간쯤에 보면 밑줄 한번 칠게요. 자,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의 마음 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밑줄 치시고요. 또 이어서 세상 물정 많이 아는 것보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쭉 치겠습니다. 솔로몬 왕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이지만 솔로몬은 이것이 다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더 가치가 있고 나는 솔로몬 왕으로서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우리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제 재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재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잘 알죠. 내용이 길어도 잘 압니다. 우리 재판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갈까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6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신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어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는 판결을 솔로몬이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첫 절 우리 16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기 두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창기는 어떤 신분인지 잘 아시죠? 이 여인들이 각각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죽었고 맙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자신의 아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저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어느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안다 모른다? 안다. 잘 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을 뜨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을 비비는지, 이 아이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지, 젖을 물렸을 때에 어느 정도로 이뻐 보이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잘 먹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어미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바뀌었다고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단번에
알아맞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의 표정, 아이에게 흘러나오는 그 모든 사랑의 눈빛까지도 그 어미는 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뀐 사실을 이제 이 창기 두 여자가 한 아이만 안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큰 소리 치는 여자는 가짜 엄마고, 정말 마지못해 울며 불며 하면서 왕에게 호소하는 여자는 진짜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만나면 누가 진짜 어미인 것 같습니까? 큰 소리 치고 진짜 어미인 척하고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는 그 어미를 바라볼 때는 저 여자가 엄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할 때에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우리는 뒤에 나오지만 오늘 우리 공부하는 책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솔로몬의 재판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했고 응답받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한 예시입니다. 두 여인의 말만 들어서는 누가 진짜 아이 엄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소리와 엄마인 척하는 여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사람의 중심, 숨은 동기, 숨은 악과 사랑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을 보면 뒤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24절부터 보면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똑같이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에 진짜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라고, 멈추라고.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죠. 반을 나누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맞지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포기하면서 어머니의 사랑,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이렇게 심하지만 칼을 가져오라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미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과제에 있는 말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돌보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왕은 영적인 지도자이지요. 어머니에게 진정한 아이를 다시금 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말 통쾌한 그런 정확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뭐였을까요? 솔로몬이 구하기 전에 그의 행동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은 제사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였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준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우리 모든 신앙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우선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내가 갖고 싶어도, 내가 얻고 싶어도, 내가 구하고 싶어도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기회가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각각의 모든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다고 입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도 그 돈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육신을 받겠습니까? 이런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선택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 모든 가치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는, 하나님 집중하여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